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2장의 말씀은 11장 내용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를 그들의 껍데기 자랑 요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남을 이 12장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지만 이게 무익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꺼내놓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자신이 자랑을 좀 할 텐데 이 일은 사실 무익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사실 이런 자랑은 유치하기까지 하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무익하나마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져서 바울을 밀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11장 말씀에 보면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자들입니다. 또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었고요. 11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는 자기 주장에 담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22절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고 23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추천서를 들고 와가지고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이렇게 정식으로 발부받아 온 아주 공신력 있는 예루살렘의 인사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거죠. 그 추천서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샥 돌아서서 그들에게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 추천서를 보는 순간 이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추천서를 내놓든 안 내놓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함과 진실성 속에 그들은 바울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온 자들이 추천서라는 걸 딱 내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추천서 없었던 바울이 아무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짜인 것처럼 돌연 느껴지게 되어지고 추천서 한 장, 종이 한 장 내민 이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꺼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자랑의 요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에 바울은 무익하나마라고 먼저 깔아두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푸득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익하다고 말한 그게 주의 환상과 계시라면 주의 환상과 계시가 무익하다는 소리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바울이 무익하다고 한 건 주의 환상과 계시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자랑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 그런 마음이 사실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익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어볼 수 있는 게 1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2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이래서 두려울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바로 이 두 구절 속에서 오롯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러려니 걱정이 앞선다는 거지요. 어떤 걱정이냐 하면 바울이 정말 보고 싶은 고린도 교회가 이랬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은 정작 못 보고 정말 봐서는 안 될 것들, 흉측하고 싸움박질하고 패역하고 거역하고 이런 모습만 잔뜩 보게 될까 봐 지금 걱정이라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이런 것들이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게 내심 두렵다는 거죠. 반갑고 기뻐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지고 마음에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걱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낮추실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춰져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이런 표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두실까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맞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실까 봐 나는 그게 좀 두렵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맞이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했던 이 지적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건 말씀의 목회자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고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자일 수 없는 거죠. 사도는 더 이상 사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몹시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으로 그들의 거만의 요소를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엉뚱한 사람들이 들고 온 추천서 한 장 때문에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면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추천서도 없지 않냐라고 말해서 그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에게 부득불 내 자랑의 요소를 한번 내어놓아 주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어놓는 게 뭐예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그냥 조금 열심 내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 이게 아니죠. 좀 노력했더니만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게 여기 주의 환상과 계시죠. 근데 이걸 자랑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상 속에서 바울이 자신을 객체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치 유체이탈처럼 자신을 저 멀리 제3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간접 표현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더 높여주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런 표현을 종종 썼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랍비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표현법을 그가 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랍비적 표현법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환상 속의 자신을 객체로 본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는 그 표현법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은 14년 전에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한 걸 이제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전에 한 걸 이제서야 꺼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게 자기 자랑이 될까 봐
바울은 굳이 그걸 그들에게 꺼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그거 덮어놓고 그들이 오롯이 알기만 하면 되는 것, 오직 알아야 할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뭘 경험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뭘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복음 자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경험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여기 14년 전에라는 말, 이 단어 하나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진짜 사역자라는 증거가 여기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랑꾼, 말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면 하늘이지 무슨 또 셋째 하늘까지 있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우리가 아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도 아니고 그 위에 우주 공간의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지칭하여서 높이 표현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늘은요 7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그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7층천이었다고 믿었대요. 그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오직 그곳은 하나님만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 죽임을 당했거나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그게 의로운 자들이 가는 처소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가는 그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을 차용하는 7층천 중에 세 번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우리가 보이는, 그러나 보이는 걸 넘어선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 이런 개념에서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인간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셋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든 하늘 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면 하늘이지 또 무슨 모든 하늘이 따로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 우리가 일명 표현하는 그 우리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 그 모든 것의 제일 위, 그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오늘 그것을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려 간지라. 이건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끌려 간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초청되어졌고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이야. 사도들이 나를 증명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여기서 이미 이 자기 자랑으로 추천서를 내밀고 있는 그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사람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상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만져지는 것 같지는 않고 더 넘어서는 어떤 것 같은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이 표현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끌려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이 낙원은 앞에서 말했던 셋째 하늘과 아마 같은 곳일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낙원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들었다고 말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사람의 말이 아닌 천상의 말을 들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은 내가 사람에게 가히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바울의 경험이 굉장히 초월적이고 현세적이지 않고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는 자기 환상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려요. 아니 뭐 들었으면 뭘 들었는지, 가서 또 뭘 봤는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기셨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든지 뭐 이런 걸 좀 묘사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물을 법한데 바울은 지금 거기서 끝 해버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거기서 끝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은 여기서 그냥 멈춰버릴까? 이야기하다가 끝내버릴까요? 바울은요, 이게 더 갔다가는 자기 자랑 이야기로 계속 번져갈까 두려운 겁니다. 뭐 이만큼 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마 집중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편지로 쓴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서 아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막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게 눈에 선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만두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게 듣는 바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오버해버릴까 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도 여기서 그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오버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만큼만 이야기해줘도요, 자기의 그 흥분된 마음을 거기다가 막 조미료로 가미를 해가지고 남들한테 이야기해줄 때는 막 10만큼 뻥튀기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지요.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 더 했다가는 내 자랑이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걱정되는 게 듣는 이들이 이거 이야기 듣고는 나가서 막 조미료를 막 쳐가지고 엉뚱한 소리로 뻥튀기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요, 영적인 면에도 과유불급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고 허튼 소리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면서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일단은 보여준 거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천서를 들고 온 그들도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거 내가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천상의 이야기에서 본인이 전하려는 복음 메시지로 전환을 급속도로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준 천상의 그 환상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해줬지만 그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걸 바울은 이 7절에 이 말로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그러나 내가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 주신 게 없는 게 절대 아니야, 있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추천서를 들고 온 자는 예루살렘의 인싸일지 몰라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인 거예요. 추천서 들고 온 그들은요, 사람의 추천서는 들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보내시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보낸 그들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경험하게 하시고 말하라고 다시 보내신 그 나, 누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추천서 하나 들고 온 게 그게 뭐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없어. 시큰 말씀 잘 듣고 설교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 박사 학위가 없대. 진짜? 그때부터는 은혜가 설교가 안 되네. 왜?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박사 학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삐뚤게 나갑니까? 잘 못합니까?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추천서 들고 온 그들, 한마디로 말해 PhD 졸업장 딱 들고 학위서 증서 딱 들고 온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여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진실된 사역과 그들을 향해 눈물 뿌려 사역했던 그 모든 지금까지의 수고와 진짜의 메시지와 그 모든 감격과 감사들은요, 학위기가 없다는, 학위 증서가 없다는 그 하나의 사실에 다 그냥 쓸려 날아가 버린 거죠. 쓸모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만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져왔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환상과 계시에 그들은 근처에도 못 가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걸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추천서가 이렇게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될까 봐 또 이야기하다가 금방 또 중단해 버립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까짓 거 뭐 증서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삐뚤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추천서가 그 사람들이 내밀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우러러 봤습니다. 위대하게 봤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추천서 떡 내미는 순간 바울은 이런 거 없지? 난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 현실, 이게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련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요? 그 별것도 아닌 그거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이렇게 성도들이 일순간 배신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만 준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뭐까지 줬냐 하면 내 육체에 가시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그 가시를 육체에 주셨다라는 걸로 봐서 이건 그의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뭐냐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의 종목이 뭔지는 모를지라도 어찌됐든 바울이 그렇게도 힘겨워했던 질병, 육체의 질병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가시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그냥 오롯이 은혜만 주실 것이지 뭘 거기다가 가시를 겸하여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장치로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질병이 바울에게 정말 부끄러운 요소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저 가짜 아니야?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런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병 고치는 사람이 병으로 알아 누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교만할까 봐, 자만할까 봐, 너무 높아질까 봐 다 걸어두신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다 걸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가시의 존재는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구했다는 말은 3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라 많이 간절하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받을 만큼 받았어, 이 말이에요. 너 받을 만큼 받았어. 더 뭘 구하겠니? 너는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크기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는 주시는 하나님의 크기에 기인할까요? 여기 족하다라고 할 때 족하다면 그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누가 보기에 족하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족하다는 겁니까? 너가 볼 때 이만하면 좋게. 다시 말해서 5살짜리에게 5,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는 걸로 충분히 족하다. 1,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는 걸로 충분히 족하죠. 그런데 이제 대학 합격한 그 아들, 딸에게 손에 1,000원짜리 한 장 꼭 쥐어주면서 장하다 그러면 이건 욕하는 거죠. 이건 욕하는 거잖아요. 왜? 이 대학 가는 얘는 분량이 1,000원짜리 분량이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 분량이 아니라 얘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분량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라는 거, 크기라는 건요, 주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크기대로 주면 우린 다 깔려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량대로 우리한테 그냥 쏟아부어 주면 우린 전부 다 깔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요, 받는 우리의 분량에 맞춰서 주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시는 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누구 기준인 거예요? 받는 사람의 능력 기준인 겁니다. 주시는 분은 더 있어요.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받는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분량이 아니라 종의 분량인 거예요. 그걸 주인이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분량만큼 주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만큼이 아니라 받을 사람의 그릇만큼,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만큼 주면 족한 게 없죠. 하나님 분량만큼 주려면 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족하다는 말은 받는 자의 분량에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면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거예요.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크기가 아니라 받는 자기 크기거든요. 야, 네가 지금 무슨 소주잔 들고 와서 대접만큼 부어달라고 말하는 거 말이 되냐? 얘는 대접을 들고 왔으니까 내가 대접만큼 주는 거고, 너는 소주잔 들고 왔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한테 은사를 왜 나는 요만큼 줬냐라고 따지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분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 너는 이만큼 더 할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며 더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량을 키워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릴 때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뭘 잘하고 전부 다 자기 욕심에 기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싶은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열정인 거죠. 여러분, 그런 욕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많이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는 분명히 나의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준 것이 너에게 족하리만큼 풍성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을 하십니까? 해석이 잘 되십니까? 이게 주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약한 데서, 이 누가 약하다는 소리일까요? 화자인 하나님이 약하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받는 네가 약하다는 소리일까요? 근데 뒤에 또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또 누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받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한 문장 속에 이게 주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의미상 이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약함은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이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은 내 자랑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면 이건 뭘까요? 이건 교만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이건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냐?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고 잘 나가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할 때는 오히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고 더 드러나게 되는 이 일을 보니 나는, 내 소망은 여기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내가 약한 이게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자기의 승리의 발판,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약한 걸 기뻐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약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드러난다면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내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내가 승리하는 걸 기뻐하고, 목적이, 주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칼빈이 주장한,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된다면 내가 가난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내가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되는 걸 무조건 복 받았네 라고 말하는 것,
이거야말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합격하면 아이고 그 집 복 받았네 라고 말하고, 떨어지면 아무 말 못하고, 아무 말은 못하는데 말 못하는 게 뭐예요? 괄호 안에 아유 복 다 날아갔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왜요? 붙어서 해치거리 하는 것보다 떨어져서 자신을 다듬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축복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나가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더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부자가 축복입니까? 왜 높아지는 게 축복입니까? 왜 20억, 30억대 아파트를 사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부러워하지도 또 그걸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자? 부자로 살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지만 죄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죠. 부자는 저주받고 가난한 자는 높임 받습니까? 그거 공산당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당 논리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북한 보십시오. 그 소수의 몇몇만이 그냥 배가 그냥 터질 듯한 모습으로 먹고 살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다 거의 아사 직전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게 그게 공산당의 현실 아닙니까? 그들은 이론만 좋지 현실은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뭐예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분배한다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분배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거든요. 그 권한은 누가 줍니까? 인간이 가진 거거든요. 그 가진 놈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뭐예요? 공산주의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분배하고 나눌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부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서 헛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요. 가난한데 절망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자기를 폭동을 일으키니까, 테러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마치 가난하면 성인군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부자는 무조건 마귀의 앞잡이인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 많은 은사를 주시면서도 육체의 가시를 겸하여 줬습니까? 그게 바로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잘났다라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 큰 소리 빡 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지 없이 사라지고 바울 영광만 남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더 붙잡고 성령을 찾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그게 너에게 복이다. 그래서 그는 빗나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가시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가난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다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자기에게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매우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힘든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꿈꾸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걸 나의 동력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돈이 자신이 인생의 화차이잖아요. 끌고 가는 견인차. 그가 어디로 끌고 가든 무조건 끌려가야 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달려가도록 우리를 등 떠밀어 밀어내시는 것, 그 힘에 덧입어서 쭉 하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뛰는 건, 달려가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강한 것보다, 내가 부자라서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강하게 떠밀어 주셔서 강한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려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의 평안과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만 꿀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아들인, 딸인 우리는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승진하여서 높이 올라가면 그 혜택을 아버지만 봅니까? 아니요. 가족들이 다 함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에 가시가 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도 말고요, 분노하지도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가시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집 저거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